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 성의 관리와 경비 책임자를 임명하고, 예루살렘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적정 수의 백성들이 이 성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도록 인구를 재배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로 이 성에 거주할 인구를 선별해서 그렇게 이곳으로 이주시키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착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2차, 3차 귀환자들의 명단까지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그들 대부분은 이미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고 있거나 100년 이전에 귀환한 1차 귀환자들보다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용이했을 것으로, 그랬을 것으로, 그것이 이유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귀환한 시기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 자손들이 특별한 구심점이 없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민으로서의 성별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들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안전한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명단은 오늘 본문 이하에 이제 그 명단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서 등장하는 귀환자들의 명단과 일치합니다. 다만 몇 군데 숫자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명단을 작성한 목적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추측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인구조사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선별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므로 철저하게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고 진행됐는지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건설되었을 때에 그것이 발생했다. 즉 내가 문들을 세웠다. 그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원문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성문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성벽 중수를 거의 완성하고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상황에서였는데,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는 성문을 모두 달게 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문까지 모두 달고 난 이후에 문지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임명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맡아서 수행하던 그들의 고유 직무인 성전 봉사의 일을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어떤 가치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가장 먼저 정상화시키고자 한 이런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이제 느헤미야는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더 강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런 파괴되었던 성벽이 모두 완공되자 이방인들로부터 당했던 모든 수치가 회복된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전담하는 자들을 보강해서 가장 먼저 이들을 더 추가적으로 임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지은 것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예배와 관련된 일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동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를 신자는 언제나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 신앙의 정신이고 그 핵심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3년에 걸친 전염병으로 인해 파괴되어 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복되지 않고는 신앙의 총체적인 회복을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무엇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2절에 그리고 내가 나의 형제 하나니와 성의 우두머리 하나냐를 예루살렘에 지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사람이고 많은 자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을 담당하고 있었던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관원이 된 것은 그가 비단 느헤미야의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측근을 요직에 앉힐 만큼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술을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조국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형인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멀고 힘든 여행을 기꺼이 그가 감당했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큰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동생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 중심의 충성과 성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등용한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영문을 맡은 관원, 즉 군대 조직의 책임자로 아마도 장교로 보이는 하나냐였습니다. 그는 북쪽 성벽을 지키는 성전 부근의 군사 요새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 도성의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자들로 임명을 했습니다. 함께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두 구역으로 나뉘어서 다스리게 했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협력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는 그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임무를 완수하자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자리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양합니다. 이는 그가 전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자리를 탐하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릇된 동기를 가진 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발라스 일당들이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졌다는 이런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모함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고위직에 등용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충성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적임자로 여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적임자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그 일의 적임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가 진실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그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의 말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고 열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그러했고 이제 그가 세우는 인물들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언제나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느헤미야 자신이 바로 그런 자였기에 그는 하나냐에게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을 통치할 적임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고 결국 백성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멸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에게서 그가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협력자와 후계자가 있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그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한 목회자가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앞에서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올바로 전할 때 그 교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들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배출되게 하셔서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깊은 감명을 받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설 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사회 곳곳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입니다. 서교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직도 상황이 불안정하고 언제든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경비하고 방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그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 성문들이 해가 뜨거워지기까지 열리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이 문들을 닫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붙잡으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계들과 각 사람이 그의 경계지에 그의 집에 맞은편에 서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문을 절대로 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성문을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그때 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침 일찍 성문을 열고 적들이 그때를 노려서 급습을 하게 되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적을 맞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지나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성문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이어서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빗장까지 굳게 지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질러서 완전히 봉쇄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명령의 의도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는 절대로 경비의 태세를 늦추지 말고 성문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근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명령이 정오를 지난 시간에 내려진 이유를 들어서 정오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방어에 취약해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성문을 철저하게 잠글 것을 명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의 맞은편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일종의 민병대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인구가 많지 않았고 아직 제대로 된 군대가 조직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역을 파수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방어에는 이제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번을 정해놓고 며칠에 한 번씩 자기의 차례가 오면 이 경비의 임무를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가 지켜야 하는 보초 장소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동원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파수꾼을 세워서 방어하도록 느헤미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들이 파수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자기 집 맞은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공동으로 순번대로 보초를 서서 지키게 했고 자기 집 근처는 자기 자신들로 하여금 파수하고 방비하게 했습니다. 자기 집 근처의 성벽을 중수하게 했던 그 원칙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방법이죠. 자기 집 근처면 그곳을 파수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리고 방어의 원칙을 세워서 성벽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출중한 지혜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본주의적인 원칙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인사를 단행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웁니다. 성벽 방비책을 강구할 때도 매우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지침을 세워서 그 문제들을 대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의 작업을 총지휘할 때도 그리고 그를 해하고자 하는 대적들과 맞설 때에도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과 성벽을 정상화하는 일에도 느헤미야는 유감없이 그 모든 일들을 매우 유능하고 출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경외심으로 그렇게 무엇을 맡기든지 유능하게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 참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렇게 완벽하고 치밀하게 예루살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출중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탁월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모세를, 여호수아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출중한 지도자로 준비시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능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한 국가와
교계에 세워진다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능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고스란히 그 백성들에게 저주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기업과 나라에서도 지도자가 그 조직과 구성원과 국민들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지도와 결정에 따라서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모두 안전할 수도 있고 지극히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강해지기도 하고 위기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자들에게 그 같은 유능함과 지혜로움을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거민들을 순차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파수하게 하고 또 자기 집 앞은 자신이 지키도록 조치한 이유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4절에 그리고 성읍은 양쪽으로 넓고 컸다. 그러나 그것 안에 백성은 적었다. 그리고 지어져 있는 집들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시점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한 것과 예루살렘의 거대한 규모에 비해서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집은 없어도 교회와 학교를 지었다는 점이 그들이 무엇을 어떤 가치를 자기들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느헤미야서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거주민들의 주택부터 느헤미야는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속히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거죠. 성에 유하는 백성들의 수가 적고 그들의 집들이 많지 않은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강화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는 이 문제로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성벽을 완공했지만 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만큼 거주민들이 성 안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가옥도 거주민들의 수도 부족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귀족들과 지방 관리들과 백성을 족보에 기록하기 위하여 모았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책을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분이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떠오른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느냐? 곧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예루살렘에 거주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보대로 인구를 파악할 생각과 지혜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며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느헤미야에게 그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에게 담아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자기 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면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느헤미야는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코 현실과 타협하기 쉬운 길, 인간이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우직하게 행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기도하고 떠오른 어떤 생각과 마음을 모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가 결론 내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을 정한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올바른 응답을 주실까요? 느헤미야처럼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로 포인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분이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시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준비를 한 성도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갖추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수 있도록 그를 다듬는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그 계획이 좌절되고 무산되게 하시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앞세울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실패를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다듬으신 이후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미 그런 단계와 과정을 모두 거쳐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인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귀인, 민장, 백성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세 계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느헤미야가 백성 모두가 모이는 대회를 소집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은 이유는 이전에 유다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가능하면 다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민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므로 예루살렘 성 내부의 거주민의 수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늘리기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할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보게대로 계수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게대로 계수한다는 말은 가문의 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뜻하는데 즉 족보에 등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추진하는 중에 느헤미야는 1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의 그 보배를, 그 장부를 손에 놓게 됐다라고 밝힙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최초로 귀환한 사람들의 등록부를 말하는데 이 책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2차, 3차에 귀환한 사람들은 이미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마땅히 살 곳이 없어 모든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1차 귀환자들의 명부가 극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을 가볍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느헤미야의 손에 1차 귀환자의 명부가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책이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준비됩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순적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만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몇몇의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순종한 자들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들만 그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극상품의 포도주가 가득가득 항아리에 채워지게 됐는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한 자들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일들과 이를 통한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섭리를 경험할 때마다 신자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 기가 막히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뭘 얻는다고요?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담력이 왜 생길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채우심이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느헤미야처럼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진지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믿음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내 결정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그것에 더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지금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의 사고는 항상 단순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고집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기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가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인생에서 겪어야 내 생각이 진리의 말씀과 부딪힐 때 내가 더 옳다는 이 신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더 지나가고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겪어야 우리가 이 중심을 갖게 되겠냐는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진행할 때 그 현장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사람, 필요한 수단과 도구와 방법들이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도를 수단과 도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지 못하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고집하게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권면을 해도 무시하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양심에는 이미 아니라고 말하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면서 일을 진행하니 되는 일이 없어요. 계속 문제에 부딪히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하게 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로구나 즉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그가 그것을 고집할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그 대가는 고통과 괴로움과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치려 할 때 부두에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거기에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 잊을 길이 없는 교훈과 훈련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배를 타고 급기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지극한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고 해답과 방법을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었고 언제나 탁월한 지혜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그가 처리해 나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준비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룹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기도하지 않음의 결과물로 언제나 우리의 생애 속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바로의 무서운 정예군이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차와 말을 타고 바람처럼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뭐하고 싸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두려움과 어떻게 싸웁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아무리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커지고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더 뚜렷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이깁니까? 두려움과 싸우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고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해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그 증거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그를 사자같이 담대하게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선명한 빛을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했습니다. 6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고장에 각각 정착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가 되게 했던 포로의 속박으로부터 올라온 지방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그들 각 사람이 그의 성읍에 돌아왔다. 7절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을 주도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온 자들은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미야, 나만이,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미그웨, 느훔, 바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계수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시 본토로 돌아왔지만 머물 곳이 없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던 1차 귀환자들의 자손들이 100년이 넘어 결국 느헤미야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시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그 영원한 나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에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과 섭리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치열한 훈련의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주셨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곧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맛보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과제를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뿔피리를 불면서 그저 한가롭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는 가혹한 시간을 통과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슬픔과 또 고독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발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면류관이 아무에게나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렇게 믿음으로 그 힘든 시간을,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불신자처럼 자기 인생을 운명에 맡긴 채로 숱한 의심과 회의와 불신 속에서 흔들리면서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십시오.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로 귀환한 자들과 그 자손들이 때가 되어 모두 낱낱이 그들의 명단이 밝혀지게 되므로 그들이 이제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한 시대에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숱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믿음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불신과 회의와 의심으로 인해서 아직 진리 안에서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의 시간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세워나가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와 그 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난을, 시련과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명단들을 보십시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택함을 입은 영원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가 되어가도록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최후의 승리의 쾌거를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진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